요한복음 3장 중요한 본문이죠. 거듭남, 중생, 위로부터 남, 영적 출생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접하시고 또 공부하셨을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다시금 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 표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표적들 속에서 그리스도 내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 이 니고데모, 그중 한 명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소개가 되죠.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 그룹, 그래도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표현도 주목할 만한데요. 지도자 혹은 관원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 정치기구였던 곳이죠. 그곳에 속한 사람일 것이라고 보통은 추측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어쩌면 이제 지도자라는 말에 더 큰 진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유대인의라는 표현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종속국가의 민족 지도자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의 한민족의 지도자라,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꽤나 진지하고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깊고 넓은 신학적 견식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 문자대로 볼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만큼 이제 니고데모가 진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밤이라는 표현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밤은 이제 율법학자들에게는 랍비들에게는 율법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학자 랍비로서 니고데모가 이제 그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쁘고 분주한 시간대를 피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우선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말씀들을 이미 나누고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제 니고데모의 순수한 마음,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나왔다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온 것일까요? 그에게는 질문이 있었고 이제껏 지켜보니까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당신의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본문을 다룰 때 몇몇 선생님들도 이 사람을 함께 언급하시는데요. 공관복음에 공이 등장하는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이 사람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마가복음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고 갈급한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역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명망, 경제적인 부, 아마도 자타공인 의인이라는 자부심을 갖추고 있었을 사람이었고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율법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기록된 말씀에 정말로 진실한 태도로 임한 사람들에게는 각각이 서로 비슷한 어떤 질문, 어떤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도 있었고 니고데모에게도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비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추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고민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곧 기준이고 해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안목이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험담하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율법 전문가라 칭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죠. 겉모습은 화려했을지라도 그들은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깊이 고민하고 그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문자대로의 율법을 넘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문자대로의 율법을 넘어서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신까지도 고민하면서 그것을 좀 잘 순종해 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그들 내면의 고민들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장 백성 아닌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작 아무런 고민도 없는데 가장 백성인 것 같은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어떤 고민입니까? 아무리 계명에 열심을 다해도 하늘의 의에는 미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불안함, 영적인 답답함, 이런 내가 저 생명에 합당한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계속 정말 충실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더 엄청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초라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과연 내가 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의 질문, 영적인 답답함이 이와 같은 종류였을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문맥 전에 이미 저자 요한이 암시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 문단 2장에서 4장까지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성전 척결 사건이 그렇고요. 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셨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건 역시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은유적인 암시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2장 23절에서 25절을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하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하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길래 주님은 그래도 호의를 보인 그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나 저 부자 관원, 부자 청년 등이 갈증을 호소했던 인간의 근본 문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뒤틀려버린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경건하다고 평가받는 유대인들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표현에 어울릴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당신을 의탁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당신을 의탁할 수 없는 그 정도였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율법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것, 정결례를 완성시키신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질적 변화가 없이는 경험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이란 것은 이렇듯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전혀 새로워진 마음, 완전히 새 것인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그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명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어떤 영적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맡길 수 없게 했던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근본 문제를 이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어렴풋이나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뭔가 계속 내 안에 찾아오고 있는 그 내면의 불안함들, 영적인 답답함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좌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지는 질문, 고민들이 있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율법과 계명에 충실했던 사람들, 진실로 충실했던 사람들이죠. 성실하게 행하는 이들일수록 절망은 더 깊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과 계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문, 초등교사의 역할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다만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우월감도 있었고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분명히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자 율법 조문이 가리키는 의무와 규칙을 잘 지키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아마 거의 다 지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정하는 자리로 갈 뿐입니다. 성실히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해보려고 애쓸수록 그런 자리로 가는 거죠. 유대인이라면요, 마음이 이 존재의 중심,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의 핵심 선수로 불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핵심 대표 선수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내 마음,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이 신분에 어울리는가, 이 어그러진 마음을 그분 앞에서 숨길 방법이 없는데, 그랬을 때에도 자기들이 자부하는 그 의의 신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매번 좌절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율법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애쓰면서 살아보려는 유대인이었을수록 율법의 요구, 그것과 실제 나의 모습, 내 내면의 모습, 이 내면의 부패함, 이것 사이에서 오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이제 매번 확인해야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유배 이후에, 이제 바벨론 유배 이후에 유대인들의 중심 가치는 율법이었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에게 율법 외에 다른 의는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면의 투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지한 이들이었을수록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많은 전통과 유전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들의 내면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애썼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조들의 어떤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직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반복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니고데모가요, 아직은 이제 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고민이 과연 이렇게 구체적이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종류의 어떤 영적인 갈증을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민족 전체에 대해서 소유한 인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민족 전체로 확장하면 더 선명해지죠.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면 그는 나아가 이와 같은 자신의 문제가 사실은 유대민족 전체의 근본 문제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포로 후기 이후의 이스라엘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대해 왔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현하실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역시 이 소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척결 이야기에서 보듯 이스라엘의 당시 형편은 그야말로 짙은 어둠이었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마음은 좀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충실할수록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이런 죄된 형편은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이었다는 거죠. 고민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체념, 낙담 이런 표현이 좀 더 어울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 메시아적 행동, 성전에서 보여주신 이제 뭐 시간차는 이제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쓸 때는 시간 순서대로 쓰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전 척결 사건이 그 니고데모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그런 메시아적 행동들을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전역에서 들려오는 소문들도 있었겠죠. 이 니고데모가 그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저런 분이 경험하는 것이구나. 말과 지식에 있지 않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권능의 나라. 저런 나라 나도 보고 싶다. 그런 마음, 예수님에게서 그런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감지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과연 예수님은 니고데모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아직 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갈증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할지는 몰랐던 저 깊은 내면의 어둠,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고 다루실 수 있는 그 인간의 절망을 아주 똑바로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가? 이것은 그러려면 너희 내면의 불안, 영적인 체증, 곤고함,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하면서 이 탄식하고 체념하게 한 그 마음의 문제를 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이 존재의 질적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 절망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일이 가능합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할 때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이 부사는요, 다시 거듭 이렇게 지금 번역한 이 부사는 요 다시란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우선입니다. 예수님 아마도 이제 위로부터라는 뜻을 더 중심에 두시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통은 보지만, 그렇다고 오직 위로부터라는 뜻만이 전부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어난다라는 동사가 그렇죠. 이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태어난다라는 동사 자체가 이미 다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난다라는 의미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오해는요, 이 단어의 모호성이 아니고 영과 육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이 오해의 원인입니다. 영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옛 질서 안에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에게 태어남이라는 것은 아직 육적인 태어남 뿐입니다. 그는 아직 그 방식, 그러니까 육적인 방식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 다시, 위로부터, 거듭, 이런 이 단어는요 굉장히 절묘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제 이것을 이해할 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출생해서 세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시대 사람, 첫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시대의 새 창조 질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두고 영으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새 창조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듭나야 한다 혹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씀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직은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영으로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다시 태어나야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옛날 선생님들은 이 구절에서 세례를 주로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태어난다는 표현들, 이것이 이제 세례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 본 거죠. 하지만 최근의 선생님들은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이 세례는요, 세례받는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죠.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의식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죠. 요컨대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이를 물로 표해주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어떻습니까? 세례를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적 세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세례는 아무리 빨라야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세례를 이런 방식으로 알았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세례만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견해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구절에서 대부분 세례보다도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1차적으로 관련 짓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온 사람이었고, 그런 인물이라면 이 선지자들의 예언,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관련한 예언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언급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우선은 에스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5절에서는 보시면 물의 역할이 강조되고요. 그 다음 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맑은 물의 정결 기능은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약의 그 역사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역할입니다. 물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역할은 굉장히 익숙했죠. 물의 이와 같은 역할은 당연히 이제 그것으로 완성이 아니고 그림자였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하면서 내다보는 그런 의식이 됩니다. 종말의 때 성령님께서 임하사 그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이 맑은 물의 성취가 됩니다. 맑은 물에 정결케 하는
그 기능의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에 의하면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으로 다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주어진다 하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하면 성령님이 임하사 새 마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 구약적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그리스도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서요, 성도님들, 니고데모가 집에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집에 돌아가서 정말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이 아니죠. 이후에 더 깊이 고민하고 말씀 다시 연구해보고 이 구약 율법의 말씀 다시 들여다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홍해 사건, 광야 여정, 민수기 불뱀 사건, 그리고 율법의 제사제도, 정결법, 성전, 대속제일, 아사셀 염소, 유월절, 절기들, 그들의 역사, 유배기, 선지자들의 예언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죠. 우리의 증언, 땅의 일, 그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 성령이 임하사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사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쯤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조금씩 다시 이제 곱씹어 생각하면서 율법을 다시 연구하면서 다시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곱씹어 생각하던 니고데모가 설마 하면서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다가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의 전말을 깨닫게 된 때가 옵니다. 언제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야 모호했던 구약의 말씀들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했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때 명확히 깨달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옛날 선생님들이 이 말씀에서 기독교적 세례를 떠올린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 태어난다는 말들, 이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영광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나 깨닫게 될 내용들을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래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그것을 설득해서 니들 잘못 알고 있다, 원래는 이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굳이.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 모든 일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신 거죠. 니고데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가 이제 주님의 이 말을 온전한 의미대로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만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한 의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런 정도만큼만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요,
이에 더하여서 성령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이 말의 온전한 의미를 더 풍성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세례를 떠올리는 것은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가는 이 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의 바울 버전입니다. 이전에 오직 나 외에는 누구도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 나만 최고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던 그런 삶의 방식, 결핍과 혼돈, 연약함과 어울렸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아보고자 애썼지만 결과는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애를 썼어도 처참하게 이 명백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은 그 절망적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음으로만 종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지고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려진 생명은 육으로 난 생명과는, 육으로 난 옛 생명이죠. 옛 생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생명이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물 곧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생명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이죠.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이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영생을 얻음, 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에 참여합니다. 태어난다는 말 주목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일에 인간의 능동성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분이 친히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분이 과연 그렇게 하겠다 하신 겁니까? 그분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을까요? 그것이 가까운 문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잔치의 기쁨을 더하신 일로 표현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겠다, 기꺼이 행하실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죠.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행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사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강권이고 초대가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분의 자녀됨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라 표현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하나된 관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이 기본이고요. 실제로 이 관계가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 임하사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고 소원했던 그 주님과의 하나됨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에 참여하고 누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사도 요한의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사의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동사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동사가 앞서 있습니다. 요컨대 주를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행하셨기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하죠. 우리 믿음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주님이셨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이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물론 여전히 너무 부족한 듯한 나를 보면 그것이 무슨 신비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일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께서 이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매직은 아니라는 것, 마술은 아니라는 것 잘 배우고 계시죠? 믿음은 인격 용어이고 관계 용어입니다. 창세기 묵상이 참 적절하죠?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사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믿음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의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씩 되어가고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누리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겁니다. 믿음이 커져갈수록 그렇게 더 능숙해지겠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손을 내미시면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고 인자하게 격려하실 때 즐거이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다 여김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늘 함께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하늘 생명 충만하게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 안에서 저희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제도 그렇게 쉬지 않으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주님 즐거이 그렇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소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